우리가 지난주에는 자라남을 위한 아는 것과 믿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세상 풍파에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믿음의 열매로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맹목적인 믿음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식만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균형을 이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민일보 보면서 참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그 광고는 뭐냐면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달라는 그 광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브라질은요 80%가 카톨릭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브라질은 그 절도와 폭력, 마약이 난무하는 범죄율 1위 국가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기 가장 위험한 나라로 뽑혀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의 80%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범죄율 1위라는 것은 뭔가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브라질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어두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는 아직 새 사람의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잘 버려야 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마음의 허망함이라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인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무지하다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고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돌같이 딱딱해진 상태로서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돌처럼 굳어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 속의 방탕함 속에서 탐욕과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방인의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습관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행했던 세 가지를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삼무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감각했고요. 도덕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들은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은 우상숭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자기 숭배 가운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혹시 여러분들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세계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드라마나 잡지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의 삶처럼 연예인이 사는 집에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이에도 가슴 설레이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꾸 생각 속에 있다면, 또 이웃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나의 가족만, 나의 자녀만 잘 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방인에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늘 자신은 피해자이고 상처받은 억울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제가 라티노 수업이라는 책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거기 보면 블렌난트 옴네스 울티마 네카트라는 라틴어가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라는 그 격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은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난 거죠. 다시 말해서 타인에 의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감추고 싶었던 어떤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내기 힘드니까 자꾸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면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물질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사촌이 땅을 사거나 명절 때 와서 차를 샀다고 자랑해더라도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촌이 땅을 샀다 그러면 배가 많이 아픈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추석 때 와서 누구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막 하면 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으니까 나는 가족 모임에 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만 가족 간에도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버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번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반대로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은, 제가 참 표현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수저 계급론 같은 거, 금수저, 흑수저, 자꾸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자꾸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자꾸 어떤 가진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좋으냐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이 피폐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런 가운데 있다 보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두워진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욕망에 내 에너지를 더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라틴어,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는다라는 말이요, 프랑스에 있는 한 지방 교회의 앞마당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 말이 교회 종탑에 쓰여져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성숙한 교회란 아무 상처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성찰하여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상처 있는 사람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지만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상처를 안 받겠다 하면 오히려 상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염됐다라는 뜻으로서 믿기 전에 행하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계속 그것을 쫓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유혹의 욕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세상의 잘못된 거짓 메시지죠. 세상은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가져야지만,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말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끊임없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그런 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자꾸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접촉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치관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람은 중심은 끊임없이 자기가 중심이고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 물질이 중심이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옛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입으라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에 있어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자유롭게 말하고 모든 걸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모든 걸 자유롭게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행하지 않으려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5분의 침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옛자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자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양수에서 건져내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만큼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침례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계속해서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옛사람의 구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20절 앞에 오직 너희라고 하는데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오직 앞에다가 그러나를 써놓으세요. 그러나가 있으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기 쉬운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들을 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총명으로 어둠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은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문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옛사람 가운데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배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이론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변화도요, 몇몇 명씩 모이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은 실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되는데, 이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공동체와의 연합,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의 변화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질 때 사람의 변화는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앙의 어떤 교회를 옮기는 과정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난한 성도가 될 수는 있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지 모르지만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움은 책을 통한 배움도 있지만 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배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한 몸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바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 그 피와 그 몸을 기념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은 나의 행위가 완벽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뿐만 아니라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내가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서 11장 27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저는 어렸을 때요, 이 말씀을 대하고 난다면은 한 주간 동안 제 삶 속에서 꺼림직하고 좀 양심에 과책되는 것이 있으면 주의 만찬을 몇 번씩 생략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을수록 주의 만찬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이 없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피와 몸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자신의 몸을 살피라는 것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의 만찬은 애찬 식사와 함께 진행됐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돈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먹을 걸 가지고 미리 왔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늦게 왔고 제대로 먹을 것도 못 갖고 왔어요. 근데 부자들이 먼저 모여놓고는 먼저 식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예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벌써 다 먹고 만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 공동체를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8절에 자기 몸을 살피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공동체를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삶을 너희가 살펴보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같이 더불어 주의 만찬을 참여하라는 것이지, 어떤 나를 도덕적으로 검열해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 만찬을 참여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진리 앞에 내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또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와 함께 연합함을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혼자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새 사람을 입겠다고 혼자 수도원에 가거나 혼자 열심히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서 서로 상처 주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내 안에 죄성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죄성이 있음을 이해하고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몸을 이뤄갈 때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어떤 분 중에 나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죄가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나 홀로 내 신앙을 이루겠다? 그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지키라고 하신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변화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받은 경험이에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을 받아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줄 때 나도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요, 내가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숙이 더 기쁜 줄 아세요? 당연히 주면서 성숙하는 게 더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다양한 사랑이 있을 텐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만찬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좀 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 좀 소망을 두고 초점을 두고 주의 만찬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1절 찬양하면서 주의 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